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려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우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전 시간에 나눈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발휘된다는 이 점을 여러 번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이 은혜는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이며,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1장 30절 같은 말씀을 본래대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영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서 신자에게서 발휘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의 진리와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내용을 제시해 드렸고, 이는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말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이것이 곧 십자가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죠. 이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다. 우리가 이 점을 여러 날 동안 나눴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이다. 막연한 게 아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다. 점점 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실제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물론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길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참 여러 날 동안 나눠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이치를 지난주부터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적용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담긴 진리와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는데 곧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중반부터 이어지는 그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내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것 때문이라는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다는 이 점을 밝혀준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심령으로는 참담한 심령으로 이 진술을 기록해 간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나뉠 수가 있겠느냐. 그 나뉜 그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지금 진술로, 우리가 방금 나눈 진술로 표현을 바꿔보자면, 지금 너희는 누구는 바울 파라, 누구는 베드로 파라, 누구는 아볼로 파라. 그 파라고 하는 게 무서운 표현이라고 그랬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베드로에게 속한 자라,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 아볼로나 베드로나 나 바울이 너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히 짐작하고 알고 계시는 대로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사람을 따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 다음은 교인들의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매우 어려운 심정으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다. 이 점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강조를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진리와 은혜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내용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달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속량이 되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우리 신자들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진리와 은혜의 내용으로 신자된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에 나눈 생각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내디딘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보통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라고 질문을 할 때 지금 그 자리, 현재의 자신의 모습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지금 내 현재의 모습을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대략 짐작하시죠? 예. 어제 언뜻 그냥 스쳐 지나가듯 본 뉴스의 한 토막. 얼마 전 이제 아시안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아시아인들의 올림픽이죠. 그런데 전 세계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한 분이 그 금메달에 취해서 살다가,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다. 예. 무슨 종목 하면은 내 이름을 우리 국민 대부분이 떠올린다, 기억한다. 그것이 그 사람을 받쳐주는 아마 삶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삶이 이제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이제 평범한 일반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나이도 이제 40, 50대가 되면서 그 사람의 참 어려운 가장 어려웠던 게 내가 금메달리스트다라는 것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겁니다. 좀 심한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았다. 예. 아마 그런 그 위험한 지경까지도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도 할 만큼 그거를 내려놓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박수를 보내줬던 한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는 그 사람처럼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제대로 살아왔나? 흔히 세상에서는 성공한 인생인가 실패한 인생인가 이제 그런 관점을 갖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여러분은 그러한 관점에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내용을 좀 첨가해드리지 못했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세상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다른 맥락이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세상의 그런 관점에서 신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자꾸 자기 자신을 계산하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참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예. 살아가는 삶의 근본 자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어주시고 토대가 되어주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의 목표 내지 목적 자체 또한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과 이 세상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무슨 실력을 가지고 무슨 능력을 축적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의인데 그 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죄악됨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시는 그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남들과 다른 자격이나 능력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하게 되고 또 그 의를 또 취하게 되는 이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세상에 표준되는 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나누어야만 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기다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사는 삶의 그 내용이 아니라, 믿음은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과 방불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점에서 돌아보자고 한 거예요.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신자된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 그 진리와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지닌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 각자 자신들의 삶에서 또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성도에 대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속량 되신 진리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 생각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 때문이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서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 그 은혜의 내용이, 그 진리의 열매가 교회의 열매여야 하고 교회에 지체된 신자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생의 열매이어야 하지 않는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오늘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이 내용을 파고들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예, 제가 의라고 그랬다가 의로움이라고 그랬다가 거룩이라고 그랬다가 거룩함이라고 했다가 하는 거는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예, 원문으로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의요, 거룩이요, 속량인데 우리말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번갈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을 더 찾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다 구체적인 그 은혜의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 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대충 아는 것은 실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지만 우리에게서도 어느 정도는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록 그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지금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착안하고 우리가 몇 주째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 말씀이 지닌 진리와 은혜의 내용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역사를 힘입어 본래대로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지니고 있음으로써 바로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자신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의 내용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눌러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신앙의 기본 속에서 내 뜻을 이기고 그래서 내 소욕대로 내가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성령의 소욕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 실제의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내용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내용을 그냥 함께 의와 거룩과 속량을 다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시간상으로는 물론 도움이 될지 몰라도 내용을 이해하는 점에서는 힘들고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겨우 시작이죠. 그렇게 나누다가 오늘 이제 이어지는데 우리가 그 전에 나눈 내용까지도 오늘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야 했을까요? 우선 이 내용은 우리에게는 의가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의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암시해 줍니다. 이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셨다고 했으니 이 내용은 구원받는 것은 의를 얻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이 곧 진리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의를 받는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과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신칭의의 은혜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같은 사실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가 되셨다고 했으니 우리로서는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신 예수님 외에는 의를 얻을 방법이 없고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이 점 또한 일깨워 준다고 여겨집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로서는 의에 관한 문제, 지금 우리가 의가 없어서 구원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그 처지에서 각자가 풀어갈 문제가 있는 것 또한 현실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가 없어 구원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우리 안에는 세상 안에서는 그 문제를 접근할 방법조차 그러니까 의를 취할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찬찬히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왜 그렇게 의를 취하는 방법이 많지? 이런 생각. 우리 안에는 지금 의가 없어서 구원 받을 처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누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어쩔 수 없는 생각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통칭하여 자기의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죠.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고 격동시켜서 우리에게 취하도록 우리에게 목을 매도록 하는 게 결국은 자기의죠. 그런데 이 자기의는 그 자체가 거짓인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를 좀 더 덧붙여 드리면요. 우리에게서는 의를 취할 그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안타깝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썩 달갑게 여겨지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알미니안주의 교회의 교리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내용은 지금 교회의 대세,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 교회 안에서는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저는 당연한 거고 이러한 말씀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이상한 존재들로 아니 왜 구원의 방법이 없고 왜 의를 얻을 방법이 없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그 내면에는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한 거잖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자기가 취했는데, 왜 이 세상 안에는, 사람 안에는 아무런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고 하느냐. 참 이상한 사람들. 저게 겸손이 아닌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게 겸손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지금 후반부에 말씀드린 이 내용이, 현대 교회의 큰 한 주류예요, 주류.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래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야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간다. 우리는 지금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교회 한편에서는, 근데 그 한편이 다수고 주류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는 무슨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영적 현실이라는 이런 표현이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명분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 받는다고 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끝없이 반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취했는데, 어쩌면 이런 우리 안의 반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섬겨오면서. 그런데 우리가 저는 이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못 감당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의 현실의 이 난관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지금 이런 심정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오늘 하실 때 노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노회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지교회들을 섬기는 노회거든요. 그리고 노회는 결국은 하나의 진리를 위한 노회거든요. 하나의 말씀, 하나의 믿음을 위한 그런 노회로서 은혜 충만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도록. 어려운 문제가 언제나 나오거든요. 왜? 그건 교회의 문제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없이도 말씀을 우리식으로 판단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그 어두움과 거짓됨과 그 착각 속에서 있었던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진리와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자고함과 교만함을 우리 스스로 못 감당하오니,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다 잃어버릴 것이요, 내 목숨을 내가 위한다고 할 때
목숨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이 펼쳐지고 전개되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막연하고 애매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구체적인 신자의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갖가지 고난의 형태 속에서 신음하고 막막함 가운데 있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의 어두움 속에서도 말씀의 빛이,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는 은혜를 끼쳐주셔서 그리하여 그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강건함이 그 연약한 심령들 속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발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기선교회 정기노회로 모이는 그 회집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이,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거룩한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